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을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산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산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산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물으니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들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반부인 28절에서 34절까지는 야곱과 요셉의 상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이산가족처럼 떨어져 살다가 상봉하였으니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좋다. 현재 너무나 행복하다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이보다 더 극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번, 어떤 분들은 2번, 3번, 아니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고백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순간의 감격처럼 그쳐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인한 이와 같은 고백은 어떤 의심이나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상으로 인한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고백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산 인생은 어느 순간 지금 죽어도 좋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단지 한순간의 감격으로 그치거나 후회로 끝나버리는 허망한 고백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참된 고백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결코 허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4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의 배경은 기근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을 멈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지가 말라 건조한 흙바람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야곱과 애굽의 지도자 바로의 백성들과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함께 있습니다. 마치 종말을 향해 끌려가는 것 같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지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야곱과 바로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망해버린 지역의 유지였지만 바로는 피난처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야곱 가문은 안정적일 수 없는 목자들이었지만 바로가 통치하던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바로는 6절과 11절에서 가장 좋은 땅과 안정적인 직장을 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 앞에서 어떤 패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로가 잘 되기를 희망했다거나 또는 아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곱이 축복했다는 것은 애굽에 왔기에 구상일생 할 수 있었다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셉을 시작으로 자기 가정을 애굽의 복의 근원으로서 오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이 복을 받게 된 것이며 언젠가 다시 약속으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분의 사자로 바로와 마주했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분의 하나님의 사자로 바로와 마주했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털터리로 돌아왔음에도 축복했던 야곱에 대해 비웃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오게 한 이유인 축복을 바로에게 줍니다. 야곱에게 축복은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참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이고 130년 동안 나그네로 험악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후회 없이 살았다는 자신에 대한 고백이자 인생이란 보이는 세력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삶을 의탁해야 한다는 설교인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고 총리의 아버지라는 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초지일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냅니다. 야곱은 17년 동안 애굽 문화 가운데 살면서 풍요를 만끽하고 싶다는 내면의 유혹과 셀 수 없이 싸우며 절제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은 모두 기근 앞에 말라버리는 것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진리를 지키며 살아갔던 야곱의 보이지 않는 투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교회의 멸망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의 바람이 일어날 때까지 영적 기근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그 임재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더디기만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넉넉하지 않을 것이고 간신히 오늘 하루를 버틸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야곱의 정체성을, 바로를 축복했던 야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대국의 왕 앞에서도 잃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으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기근의 때에, 이 심판의 때에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연대를 살아가며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있는 자는 호화롭게 살고 없는 사람들은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만 살아갈 수 있으며 종교인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 취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절제하며 정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함으로 우리 본문을 다하게 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